통해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인류하기도 하고 소금인들의 응원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기회에서 제가 여러 행위 중에 있어서 이렇게 소금이 녹화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탁을 드리고 목소리가 좋지 않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볼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3차 준비를 하시고 그가 이렇게 전도여행을 다니며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됐는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편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들이 나누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자기 변증을 듣던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니까 천부장이 그 부하들에게 명령하면서 요새 안으로 바울을 데려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했는지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도록 신문하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아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이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채찍 끝에 쇠붙이가 달아져 있어서 채찍을 맞는 사람이 맞을 때마다 살점이 패이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부작용은 채찍이었고 채찍을 맞을 경우에 불구자가 되기도 하고 피해자가 있기도 하는 아주 위험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그 잔인한 로마의 채찍질에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군이 채찍질을 하기 위해서 가죽줄로 바울을 묶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바울이 현장 책임자인 백부장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제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당시의 로마법에는 정식 재판을 통하여서 범죄 사실이 입증되고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에 대한 채찍질이나 매질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그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도리어 채찍질한 사람이 처벌을 받아야 했고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백부장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에게 채찍질을 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채찍질을 명령한 천부장도 무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에게 바울이 로마 시민을 그래서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물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로마 시민인 바울을 채찍질하여서 화를 자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인 보기에 천부장도 깜짝 놀라서 채찍질을 당하기에 묶였던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에게 정말 로마 시민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시인의 천부장은 자신은 거액을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매입하였다고 밝힙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처럼 휴대용 신분증이 있지도 않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 로마 시민의 어떤 문서는 해당 관청에서 보관하고 있었고 또 이제 로마 시민을 사칭하거나 자기가 로마 시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칭하게 되지면 그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아주 극형인 사형에 처해졌기 때문에 쉽게 자기가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거짓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이 로마족 내에서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로마족이 어떤 큰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뇌물을 주고 시민권을 매입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고 그 로마 시민권은 자선 대대로 쓰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었다는 것은 아버지나 선조가
로마 제국에 공을 세웠다든지 혹은 돈으로 시민권을 매입하였음을 뜻했습니다. 시민권에도 차등이 있어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돈으로 시민권을 산 사람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우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문을 읽은 사람들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다 물러가 보였고, 천부장 역시 두세살술로 연행하고 채찍질을 하기에 밧줄을 복귀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정식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이 그렇게 다른 것만으로도 만약 바울이 고발한다면 다시 처벌 대상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 말씀을 통해서 본래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동안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 8절 그가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시민권이라든지 그 이전에 어떤 권력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인정받았던 사회적인 지위,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고 또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 시민권을 획득했던 바울은 세상의 어떤 로마 시민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었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지금 신문하기 이전에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게 되어지죠. 근데 그 이전에도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밝히는 사건이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의 가운데서 빌립보라는 곳에 들리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 가기 전에도 많은 도시마다 많은 수모를 듣기도 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사람 바울을 돌팔매질하고 때로는 심한 곤욕도 치르고 바울을 거의 돌팔매질을 해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신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아예 밝히지도 않았고 아예 잊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귀신 들린 가련한 여인을 이용해서 점을 쳐주게 하고 돈을 벌고 있는 이 악덕 업주단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너무나 이제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까 이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던 업주들이 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인 실라가 붙잡히게 되어지고 또 감옥에까지 가두게 되어집니다. 그때도 자기는 로마 시민인 것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주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 감옥에서 감옥문이 열리게 되어지지만 바울은 그 감옥을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옥에 있던 간수장과 가족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빌립보의 어떤 집정관들이 부활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석방시켜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자신과 실라가 로마 시민인 것이 비로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7절에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을 처음 드러냅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제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빌립보의 집정관들이 너무 깜짝 놀라서 예의를 갖추어서 감방에서 나가기를 요청했고 감옥 밖까지 배웅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다 보고 이렇게 간청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지요. 주님의 부르심으로 온 빌립보 지역에서 투옥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배설물처럼 여겼던 로마 시민권이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모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복음 전도를 위하여 소중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만약 바울이 그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의 학력과 경력과 능력과 자질에 비춰 상당한 출세와 부와 성공을 이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 내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시민이면서도 오히려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주님만의 삶의 목적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때 이 바울을 그때 그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로마 시민권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의 권리를 내세워서 로마 황제 앞에 이제 상수함으로 이제 실제로 로마까지 입성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또 함께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삶의 목적으로 살았다면 그의 생명을 무의미하게 보냈을 로마 시민권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배설물처럼 여겼을 때 오히려 그 로마 시민권이 바울과 그를 통해 복음을 영접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승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나 드리면 하루만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 그런 술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은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밤을 새워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그 이야기인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었습니다. 술꾼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노라고. 만약 이 술꾼이 술을 백해무이한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더라면 그동안 술독에 빠져 살았던 자기 삶의 경험이 자신을 살림은 물론이요 다른 술꾼들을 술독에서 건져내는 생명의 동력으로 승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로마 시민권 같은 그런 술을 계속해서 삶의 목적을 고수하면서 산다면 결국 백해무익한 술과 단 한 번뿐인 자신의 생명을 맛보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미련한 술꾼처럼 하나님 앞에서 고작 배설물에 불과한 이 세상의 로마 시민권을 삶의 목적으로 움켜쥐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삶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명이 없는 정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살아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자신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또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도구로 승화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은, 참된 영성은 언제 어디서나
목적과 수단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그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삶의 수단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자신이 목적으로 삼았던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모신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배설물처럼 버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승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잘할 수 있고 우리들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단과 목적,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또한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까? 누가복음 16장에 가서 보면 불의한 청지기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이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소유를 다 그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듣기를 이 청지기가 자기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내게 들은 이 말이 어찌 된 것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뺐으면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청지기가 돌아가서 바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일일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한 사람 이야기합니다. 기름 100마리입니다. 여기에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50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는 너 얼마나 빚졌느냐 하니까 밀 100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오히려 칭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주인이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나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지금 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밀 100석인데 어떤 사람이 밀 100석을 빚졌는데 이 청지기가 여기 50이라 쓰라 하면 오히려 주인의 소유가 그때 낭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보고 주인이 지혜롭게 잘하였다, 칭찬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을 맡겨주고 집안 관리를 다 맡겨줬습니다. 근데 그 맡겨준 것이 청지기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소유를 늘려가고 자기 청지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100마를 그에게 맡겨줬다면 50은 다른 사람들에서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사람. 밀 100석을 그에게 맡겨줬다면 최소한 20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물질도 맡겨주셨습니다. 단순히 그 물질이 우리 자신만 위해서 우리의 내 배를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내게 맡겨진 물질을 가지고 내 소유를 오히려 낭비하는구나. 불의한 청지기 같구나. 지혜로운 청지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진 일에 써나갈 때 오히려 그것이 지혜로움이 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한 예수님의 예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삶의 목적과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수단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그런 수단과 목적을 잘 분별하는 지혜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시고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어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